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첫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쳐올 것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메어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말들과 그 위에 탄 사람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은 화홍색과 청색과 유황색 가슴마귀를 둘렀고 말들은 머리가 사자의 머리와 같으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 3가지 재앙으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과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달려 있어서 그 머리로 사람을 해쳤습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은 5번째와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2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5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여기서 별이 나타내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에게 무정행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이 무정행은 사탄과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정행이 열리자 그 안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와서 땅에 있는 풀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사람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인가요?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해할 것을 명령하시지만 그 고통의 강도와 시간을 제한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메뚜기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있는 기간은 딱 5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는 경고이자 또 이들을 돌이키게 하는 도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넷 천사가 풀려나죠. 이 넷 천사는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서 예비된 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넷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가 무려 2억이나 된다고 해요. 2억의 군대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모두 다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능력, 내가 의지하는 사람, 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의 판단으로 사는 것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의 교만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20절과 21절에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절에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도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을 섬기고 또 우상에게 절하고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극심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성도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자녀로 삼아주신 구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도 회개의 은혜를 붙들고 매일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음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고자 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아버지를 주로 고백하며 또 주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